어떻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우리 사모님은요? 어제 나까지는 별로 못 주무셨다고 그래. 예. 이제 보니까 베트남을 갔다 오셨네요. 나는 태국에 갔다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베트남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마 제가 이 정도 이야기면 좀 힌트가 갈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만행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트남에 가서 우리는 수없이 말할 수 없는 잔악한 만행을 행한 나라입니다. 알고 계시죠? 물어보고 있으면 아직도 이 세뇌를 당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첫 번째 가셔야 될 곳은 뭘 가셨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유령비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어요. 참 우리가 참회하는, 워낙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제법 지금 그런데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 있는 우리나라에게 부득이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산 것은 분명한데, 참 좋은데,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은 미국의 앞잡이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미국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가라 하는데 우리가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간접적인 적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죽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베트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는 나라다. 그런 말을 우리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참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혹시 태국에 가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편 가시고 거기서 또 즐겁게 지내시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원래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일일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어보시고 읽기도 하신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아신 걸로 생각하고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 내용을 볼 때는요, 철저하게 비유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팩트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우리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유가 아니고 사건 그대로 보면은 오만 잡동 생각이 다 들어가면 해석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에는 한 가지 뜻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원래 말하시고자 하는 비유는 한 가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 그러나 단지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보실 때 아셔야 됩니다. 비유를 놓고 자꾸 다른 상상을 하면은 이상한 2단, 3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알아주시길 바라고, 지금 16장은 전부 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14절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아니 그 사람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 근데 돈을 좋아하다니? 11조를 냈는데 무슨 돈을 좋아하다니? 11조하고 돈 좋아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내든 헌금을 내든 안 내든 간에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위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낸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까 16장 처음부터 쭉 돈에 관한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예화를 이제 비유를 들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여기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는 마르다가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는 전혀 그냥 다른 예수님께서 끼워 넣은 이름입니다. 그 나사로와 여기 나사로를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 착각하면 가만히 있어. 그 나사로가 왜 여기 그렇게 가난했나 하고 또 저희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하고 여기 나온 나사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유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19절, 20절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불문하고, 누구를 불문하고 돈에 집착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저부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전혀 저 사람 태생적으로 돈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저나 우리 정 목사님도 좀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너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살짝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성경은 바로 앞에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 두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주인.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이시죠. 그런데 또 한 분의 주인이 있는데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이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만큼 주인이라는 거, 이것이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돈이 주인이 되느냐,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섬김의 문제냐, 돈을 따르는 돈의 종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대단한 것입니다. 돈이라는 건. 어쨌든 부자는 부자로 이 땅에서 살았고, 그 당시에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부자가 이스라엘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로마 치하에, 일본 치하에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그 가운데 극소수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한 그런 한국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저기가 일본이 지배하는 곳에서 함부로 눈치도 안 보고 뭣도 안 하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하면은 그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당시에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의 근접거리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빈부격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그때가 더 컸겠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1%가 99%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10%가 9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빈부격차는 영원히 똑같습니다. 비례적으로 봐서. 그때라고 빈부격차가 없고 지금이라고 빈부격차가 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역사에 나타난 사람이 칼 막스가 되는 겁니다.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어떤 분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막스를 일으키셔서 평등한 사회를 외치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민중의 아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도록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금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들이 나의 제자들이 저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말하리라. 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막스는 돌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해야 될 사람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일으켜서 막스라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면서 한 가지 주인이 대문 앞에 날마다 출퇴근하는 거지를 보고 그 앞에 있도록 한 것만도 이건 대단히 훌륭한 사람. 그렇잖아요? 어디 지금 부잣집 앞에서 날마다 출퇴근하는, 그것도 볼상사납고 병 들어있는 이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앞에 와서 있으면 그 가만히 놔두는 사람, 그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 집 아파트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 하루 이틀 몇 시간 지나서 끌고 오도록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의 도움이 되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을
거의 믿지 않았다고는 보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듣는 소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 뭐 이런 말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말만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봐준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참 쓰는 말로 먹고 남은 것을 이렇게 거기서 음식, 버리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사는데, 그럼 또 개까지 함께 있어요. 주인집 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개가 그 나사로를, 상처를 핥아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사람의 피부병을 핥아준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적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적이, 우리가 많이 아프고 상처가 날 때 어머니께서 친히 혀로 핥아주시. 혀는 굉장히 강한 해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혀가 아니라 저기 치면 침. 그러니까 동물도 그 거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동물도. 동물마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이사에서 이야기할 때 사자가 소들과 함께 놀고, 바로 그거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약육강식의 시대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약육강식이 없는 나라. 근데 여기서 그 일면의 잠깐을 좀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한번 죽게 되는데, 그 간단한 진리 중에 하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밤잠을 못 자고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죽음 앞에서,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파스칼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고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느 순간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늙은 사람 같은데요. 참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어도 뭐 어떨 때는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죽었으면 이제 곧 뭐 20년, 30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거밖에 안 되니까 속으로 두려움도 좀 있고 뭣도 있고 곧다 되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천사에 붙들려 올라가게 되고,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습니다. 그 누가 됐든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평화로운 낙원에 있게 됐습니다. 반면 부자는 불타는 곳으로, 이 비유를 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불타는 곳이다. 그런 성경 말씀들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비유를 놓고 자꾸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키면 아까 복잡해져 본다고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이제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지금 집중을 해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은 다음에 인생의 극적 전환이, 극적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놀라운 역전들이 있을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직접 대비라는 것이 과연 뭔가?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죠. 뭐 십계명을 지켰느니 뭐니 쭉 나오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뭐것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슬퍼하며 갔더라. 자, 예수님이냐 돈이냐? 돈을 선택했습니다. 영생에서 제외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의 문제는 이 가난한 자와 부의 문제가 이 영생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판가름 내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오늘 본문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이 가난한 자의 문제, 부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이제 이 죽음 이후의 세계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지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이야기 그대로니까. 이 부자는 죽어서도 나사로가 자기 종인 줄 아는 거예요. 죽어서도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자기 뭐 종도 못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 버리장머리가, 이 부자의 버리장머리가 죽은 다음에도 가는 거예요.
부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여기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또 나사로를 또 시켜달라고 또 나사로에게 심부름 좀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그것이 두 번, 세 번인가 나온 것 같은데 두 번인가 최소한 두 번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버르장머리가 이렇습니다. 부자의 버르장머리라는 것은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꼭 할 수만 없어요. 지금은 이제 권력이라는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부자가 권력을 갖고 권력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박근혜가 얼마나 돈을 갖다가 그렇게 저기를 했는지. 그리고 박근혜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장로님인 그 유명한 대통령 이름이 뭐더라? 이명박.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 돈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동안에 현대건설 사장까지만 해도 평생 네다섯 번 살고도, 네다섯 번이 뭐 10번, 20번, 100번을 살고도 남을 돈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가운데는 아유, 그분 별로 뭐 잘못할 건 없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동기 평창 올림픽 전에 구속하느냐, 후에 구속하느냐, 이제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구속이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장로예요, 장로. 그런 사람을 장로를 시켜놔요. 하여튼 돈 앞에는 장로고 뭐고, 돈만 있고 새벽 기도에 잘 나오고 돈만 있으면 장로 권사,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지 무슨 뭐 따로 뭐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참 세상이라는 것이 돈이요. 언젠가 제가 젊었을 때 돈 황제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 돌아버리면은 황제가 될 수도 있겠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 돈에 미친 사람, 황제. 돈 황제.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제 해석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제가 26절이 설명할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8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좀 심부름 보내가지고 우리 동생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아니,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때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이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로나 지금 이 부자나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거지 나사로가 형제들 찾아가서 지금 내가 형님한테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왔어요. 기적이거든요. 기적을 보면 그 형제들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기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이나 기적이나 내 경험과 기적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를 2단으로 빠게 하는 3단으로. 그래서 성경 중심적이라는 계시 중심적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이죠. 성경 말씀 중심. 기적이니 뭐니 요상스러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몇 번 어느 교회를 여기서 또 옮아서 어디로 또 가실 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기적이 어떻고 이재록이니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이고 또 박철수라는 목사가 있는데 나보다 더 유명한가 봐요. 이쪽이 아니고 어디 저쪽에 있는 사람인데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별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제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런 말 설교에서 몇 번만 해도 이것은 아니구나. 성경 말씀은 오로지 담백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거기는 찬란한 기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란 말은 전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단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구약의 원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구약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낙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씁니다. 그죠?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구약, 신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구식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약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펄펄 살아있는 말씀. 이제 금방 특별히 시편 우리 그 뒤에 있는 뭐죠? 봉독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보시면서 그걸 느끼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안식이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는 거예요. 구약에 없는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옳은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 주셨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머리는 뿌리박혀, 머릿속에 뿌리박혀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되는 거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적보다 훨씬 넘어서는,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근데 자꾸 기적을 보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좋게 이야기해서 합리적인 도마, 주여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상처를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면 하잖아요. 우리 또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러잖아요. 과학적 법칙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마인드는 그렇게 또 돼 있어요. 한 만져보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나지를 않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은 그때만 잠깐 좋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좀 뭔가 거짓말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으로 또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그렇게 우리 성경은 강조하고 이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뭐 2단이고 3단이고 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 교인과 목사들은 가난한 자의 문제, 오늘 제가 다루는 이 주제들에 관한 가난한 자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 막 복받고 아파트 당첨되고 뭐 하고 아파트 당첨되면 찾아가서 복받았다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축하하고, 그러면 또 이분은 또 기분이 좋아서 또 헌금을 내고 요런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응? 얼마나 기분 좋게 해줘. 목사님들이 성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요? 그게 복음이 이제 아는 거죠.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복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보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한 자 하면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잘 도와주면 되겠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 버스나 또는 전철에서 이렇게 가난한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한 푼 동량을 얻을 때, 옛날에 그거 가지고도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최소한도 1,000원을 무조건 드리세요.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드리세요. 응? 근데 제가 아파서 전철을 못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으면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에 1,000원이라도 전철을 타신 분들은 부득이 무조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칼 막스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구조적인 것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구조가 변경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 야당인 한국당이라는 데는 부자들의 편에 서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대기업의 편에 서 있고 전부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고 정치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 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고 재원이 있든 없든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라도 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돈도 없으니까 안 될 거다, 뭐 될 거다 하는데, 못 되더라도 그렇게 좀 해야겠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누구를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정말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적을 때는 인건비나 또 사무실 유지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를 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는 말이 좀 어려울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몇백 명만 모여도 그 헌금이 제법 많거든요. 10%는 밖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용해야 돼요. 10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부터 가난한 자. 근데 목사님들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을 복 받는데 가난한 자 자꾸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 없으면 거슬리잖아요. 자꾸 가난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않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의 문제는 이 세계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대 담론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 세상에 거대 담론은 없어요. 가난한 자의 문제, 부자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좁은 데서 머물지 말고 이제 큰 데까지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소외자에 대한 관심, 포로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의 본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본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 어쩌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보수주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근데 그 문제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가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동성애 문제와 부자 문제는 10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자주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성애 문제는 성경 구절, 우리 성경
전부 신구약 합해도 10구절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하라고 장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 중요성을 자꾸 그런 대로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되죠. 기독교와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전도가 돼요. 그렇잖아요? 동성애 반대해갖고 계속 야당이 뒤에서 막 압력을 넣잖아요. 표가 있으니까, 표. 무서워하죠. 표는 후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표잖아요. 표인데 목사들은 나름대로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표를 가졌어도 안 되죠. 누구를 찍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는 한겨레 신문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조선일보를 함께 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한겨레도 안 보시고 조선일보도 안 보시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문을 하나도 안 봅니다. 왜 제가 조선일보를 보느냐? 왜 한겨레 신문을 두 눈 뜨고 보느냐? 인터넷을 보면 얼마든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왜 보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봅니다. 저 사람은 조선일보도 안 보고 한국당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저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 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들은 조선일보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탁한 것은 한겨레 신문도 봐야 하고 둘을 다 보고서 뭔 말을 해야지 한쪽만 계속 세뇌받아 놓고 이쪽을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해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얼굴, 미모, 얼굴, 우리에게 주신 돈, 다 우리에게 청지기직으로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청지기직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돈을 너에게 주셨는데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청지기직. 철저하게 청지기직. 내가 너에게 10억을 줬으니 너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심지어서 돈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저축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축도 왜 저축을 하느냐? 나의 생애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저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할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항상 레디컬합니다. 어떤 본문을 불문하고 우리 인간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들이지 그냥 지지부진하게 아주 공자말 맹자말 하는 것처럼 그런 애매모호한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잘 쓰라든지 정직하게 벌어라든지 아껴 쓰라든지 그런 말이 성경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누구를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두 말이 있지 좀 아껴 써라. 그런 말 없어요. 공자 맹자와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선택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다 해결되거든요. 자, 두 번째
때로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보려면 가난한 자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구절을 보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보는 거라고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25장 37절 말씀 예,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쭉 내려와서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했냐요? 언제? 우리는 주님을 보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이런 사람. 그건 경천동지할 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나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앙드레 비엘레라고 하는 칼빈주의 스위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여기 나는 모든 나라만 나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지금 가난해요. 가난하면 내가 못 돕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주는 자의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